제1장 최종 권위. 다음은 성 아타나시우스의 카톨릭 교리에 따른 것이다. 구원받기 원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선한 행위들을 실행하기 전에 카톨릭 믿음을 붙들어야 하며 개인이 그 믿음을 전체적으로 또한 온전히 고수하지 않으면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다. 파티마의 십자군 1991년 페이지 6. 칼 키팅과 그의 선생은 최종 권위가 주요 논쟁거리임을 인식하고 당신은 어떤 권위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하는가? 라는 전도지를 펴냈다. 이 전도지에서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개인 구령자와 대화할 때 그가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여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대화를 꺼내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는 교황 계급 체제가 믿음과 행위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최종 권위에 대한 권리를 가질 뿐더러 모든 세속적, 종교적 문제들과 성경 번역본들, 신학적 입장, 그 모든 것에 대해 최종 권위가 됨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카톨릭 신자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의 양심을 자신의 교회에 넘겨줘 버린다. 다른 그 어떤 권위도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그래서 칼 키팅은 그 신자가 자신의 총각 사제의 사적 해석과 반대되는 모든 성경의 개개의 단어와 구절을 부정하게 만들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칼 키팅은 카톨릭 평신도에게 그리스도인 개인 사역자가 성경을 최종 권위로 내세우려고 할 것이라며 경고한다. 그런 후 키팅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가 어떻게 성경이 믿음의 규범이 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무엇이 성경을 구성하는지 보여달라고 요구하라고 말한다. 이 수법의 원조는 창세기 3장 1에서 5절에 있다. 이 전도지에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필자가 1949년 봄 성 미카엘 성당에서 설리반 신부와 했던 대화의 재탕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카톨릭 집단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제거할 수 있는 표준 처리 절차가 확립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여주면 글쎄요, 그 구절이 성경만이 믿음의 규범이 된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라고 대꾸하라고 가르친다. 이것으로 나머지 이어질 대화가 모두 중단된다. 이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이단의 주특기인 유서 깊은 이중 권위 사기술이다. 모든 배교한 근본주의자들도 이와 같은 술수를 쓴다. 즉, 두 개의 권위를 세워 서로 상충하게 만들고 그런 와중에 제3의 권위인 당신이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원래의 카톨릭 입장이다. 이 술수는 4에서 5세기에 걸쳐 터툴리안, 이레네우스, 시프리안, 오리겐, 클레멘트 등등 교부들의 전통들로 성경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확립되었다. 그런 후 로마 카톨릭 신자는 개인 사역자를 해치우기 위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배운다. 성경은 교리문답서나 신학서적이 아니잖아요. 오늘날의 교리문답서들이나 심지어 오래된 신경들처럼 믿음의 요소들을 명시하는 그런 책은 신약 성경에서 단 한 권도 찾을 수 없잖아요. 이것이 이단들의 접근 방식이다. 키팅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믿음의 규범이 되려면 반드시 그 규범 요소들을 논리적 순서에 의해 쓰고 하나의 체계화된 신학, 즉 로마 카톨릭 교리문답의 형태를 제시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제반 규범들과 믿음의 요소들은 누구나 성경을 읽기만 한다면 절대로 지나칠 수 없게끔 로마서 6에서 7장, 갈라디아서 5에서 7장, 데살로니가전서 4에서 5장, 그리고 에베소서 1에서 6장에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어휘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교리는 에베소서 1장, 골로새서 1장, 디모데전서 3장, 갈라디아서 1, 4장, 히브리서 1장,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처형에 대한 교리는 마태복음 1에서 2장,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4장, 로마서 5에서 7장, 빌립보서 2장,
골로새서 1장과 로마서 5장에 문서화되어 있고 분석되어 있으며 설명되어 있다.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교리는 사도행전 1에서 4장, 요한계시록 1에서 3장, 사도행전 13에서 14장,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1, 5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 성경은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의 신학을 누가복음 16장, 요한복음 5, 10장, 골로새서 1장, 고린도전서 15장, 요한계시록 14, 20, 22장과 로마서 8장에서 꾸짖고 있다. 또한 성경은 로마 카톨릭의 신학을 시편 59편, 디모데전서 2장, 히브리서 10장, 마태복음 23장, 요한복음 6장, 마가복음 9장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부정하고 있다. 삶과 죽음, 하늘나라와 지옥,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통치에 대한 모든 신학적인 교리들이 히브리서 1에서 10장, 로마서 8에서 9장, 갈라디아서 4에서 6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 요한계시록 13에서 22장, 예레미야 33장, 요엘 2장, 이사야 2, 14, 65에서 66장과 성경의 다른 20여 장에서 잘 나타나 있다. 키팅은 거짓말을 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리들을 로마 카톨릭 교리 문답처럼 배열하지 않으셨다고 하여 그는 그 교리들이 거기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와 같이 쓰셨고 이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 진리를 찾기 위함이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우리는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다. 성경에는 불신자들에게 기본적인 지침들을 전달하거나 신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요약하고자 하는 시도를 찾아볼 수 없다. 그가 얼마나 세심하게 단어를 선정했는지 보라. 이 카톨릭 예수의 단어는 당신이 성경의 책들이 불신자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리기 위해 쓰여지지 않았고 성도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가르치도록 쓰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유도하고 있다. 이를 얼마나 간교하게 진술해 놓았는지 주목하라. 그가 우리가 읽는 것처럼 자세히 읽어야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러한 내포적인 의미를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다. 그는 불신자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기본적인 지침들과 믿는 자들을 위한 온전한 지침들을 모든 것을 요약함으로 대체시킴으로써 당신을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 소경이 소경들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하여 구원받지도 못한 로마 카톨릭 신자인 키팅은 무지한 죄인을 저주받게 한다. 구원 계획은 로마서 5장과 10장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은 불신자로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졌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당신이 요한복음의 저자를 믿는다면 말이다. 요한복음 21장 24절. 이러한 성경 본문들보다 더 나은 기본적인 지침들을 제시하는 교리 문답서는 없다. 이제 이 카톨릭 변론가가 당신을 어디로 몰아가고 있는지 확실히 이해했는가? 그는 성경책을 열지 못하게 하여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거나 읽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성경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의 의도는 개인 사역자가 인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성경 구절이라도 무효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린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서신들은 문제가 있는 교회들에게 쓰여졌다. 바울 혹은 요한 또는 다른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요한은 당신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구원 계획을 당신에게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가 논리를 전개하는지 잘 보라. 개인 구령자가 성경이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 카톨릭은 이를 부정하고 사실이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존재하였고 신학의 첫 번째 책은 승천 후 몇십 년이나 지나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이교도 전파자는 당신이 믿음과 성경을 혼동하며 배경을 근거로 착각할 것이라고 믿었다. 다시 읽어보라. 개인 구령자는 신약이라고 말하고 카톨릭 신자는
신약이 존재하기 이전의 어떤 믿음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천 이전에 존재한 믿음은 정통 유대주의였으며 이때는 최초의 카톨릭 신자가 등장하기 전이며 성경의 4분의 3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키팅이 속이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믿음, 곧 로마 카톨릭 사상이 AD 30에서 33년에 존재했던 믿음이라는 것이다. 그런 것은 존재한 적이 없다. 신약의 책들이 기록되었을 때 이 책들은 로마 카톨릭을 부정했다. 마태복음 23장, 히브리서 10장, 디모데전서 2장 5절 등을 보라. 제자들은 모두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고 그들 모두 경배드리기 위해 유대인 성전에 참석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라. 그들 중 남자는 모두 할례받았고 수염을 길렀고 그 누구도 돼지고기, 메기, 조개, 스케, 새우 등을 로마 카톨릭이 지키는 금요일만이 아니라 그 어떤 요일에도 먹지 않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말인가? 이제 칼 키팅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생각해보라. 그는 여기서 로마 카톨릭의 신화들, 전설들, 우화들, 상상들이 권위 있는 성경을 대체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그는 당신이 기록되지 않은 구전들이 기록된 성경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우위에 있다고 설득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카톨릭 친구들에게 새로운 출생과 구원에 대한 대화를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된 성경의 권위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창세기 3장 1절, 열왕기상 13장 21절, 사무엘상 15장을 보라.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전형적인 예를 볼 수 있다. 키팅은 사복음서에 그리스도인들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성경적인 진리를 회피하면서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 기간에 완성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도록 하는 것이다. 지상의 그 어떤 제자도 사도행전 11장 26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이가 아니라 회심한 이방인이다. 키팅은 그의 카톨릭 독자가 성경을 읽지 않고도 오류를 검증하려고 성경을 찾아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카톨릭 사제, 교황, 주교, 대주교, 추기경의 생각들과 글과 교의들과 백과 사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카톨릭 신앙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에 따라서 지금의 로마 카톨릭은 매일 예루살렘의 성전에 참배해야 하고 돼지고기와 메기를 금해야 하며 남자라면 할례를 받고 또한 수염을 길러야 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른 카톨릭 신자들에게 돈을 나눠줘야 한다. 이것이 신약의 기록되기 전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었다. 왜 키팅은 무지한 카톨릭 신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 뭐니 해도 돈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면 그는 이 하나의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부터 아마 4억 명의 신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의 제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카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읽는다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읽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읽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부활이 일어난 지 수십 년 후에야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것을 알았을 것이다.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 전체에서 교황, 주교, 수녀, 교황 대리자 혹은 추기경이 단 한 명이라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 이제 이 말을 명심하기 바란다. 키팅이 말하는 종류의 소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기록 전이나 후에도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 사실 그는 현재의 로마 카톨릭 신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 바울 등의 사도들의 시대에 결코 존재한 적이 없으며 오직 기록된 신약의 계시 전체와 상반되는 이단적인 구전들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라. 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지 보기 원한다면 카톨릭 신자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시하는 다음의 전도지를 주목하라.
다음으로 키팅은 이렇게 말한다. 신약 성경의 정경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7권의 책은 영감받았기 때문에 모아서 신약을 구성해야 하고 다른 책들은 영감받지 않았기에 신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죠? 키팅은 지난 1980년 캘리포니아에서 그와 필자가 토론을 벌일 때에도 토론을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사람을 잘못 택했다. 과거 1949년에 성 미카엘 성당에서 설리반 신부와 나는 똑같은 토론을 한 적이 있다. 우리는 키팅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다. 그는 만일 로마 카톨릭 체제가 신약의 정경들을 선정하고 그 숫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 혹은 그 누구에게도 이 책들이 영감받았음을 보여주실 수 없었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키팅은 당신을 초전 박살내려는 참이다. 그는 당신이 일종의 카톨릭 세계 근본주의 회의 같은 것이 공식적인 선언으로 신약의 정경을 확정하였기 때문에 당신이 그 교의에 지금 의존하여 믿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뻔뻔한 거짓말을 정당화하려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어거스틴이 말한 것을 인용하는 것뿐이다.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면 나는 복음서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당대의 침례교도를 죽이는 것을 허락한 아프리카의 배교자가 한 이 불경건한 말은 신약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신이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고 말하며 이를 세상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런 넌센스에 개인 구령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 카톨릭이야말로 트렌트 공회의 외경을 구약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아나테마, 즉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선언하므로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던 것이다. 로마 카톨릭은 심지어 신약 성경 이전에 베드로, 야고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이 읽었던 구약 정경의 정확한 숫자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신성 모독적인 바보들이 신약 성경의 범주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할 수 없었다. 성령께서 그 숫자를 정하셨다.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저자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보여주셨으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유대인의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 증거하셨던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로마서 3장 1에서 2절, 요한복음 16장 14절. 신구약 모두 유대인에 의해서 쓰여졌지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 만약 AD 350년 후에 한 로마 카톨릭 공회에서 27권의 책이 신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AD 200년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이 책들 모두를 받아들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 책들 중 일부를 반대경이라 이름 붙이고 이 일을 제기하는 이들은 전문적이고 미끈하고 교활한 고등 교육을 받은 파괴적인 성경 비평가들일 뿐이다. 이제 로마 카톨릭 신자는 자신의 아비를 모방하라는 지령을 키팅으로부터 받는다. 요한복음 8장 43, 44절, 창세기 3장 1절. 키팅은 새로운 출생과 구원의 주제가 거론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들로 개인 구령자를 융단 폭격하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한가요? 빌레몬서가 영감받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허마의 목자서나 클레멘트의 서신서에서 그렇게 비정통적인 요소는 또 뭡니까? 당신은 이 저작들이 신약의 정경만큼이나 정통적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정경들이 영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어떻게 이 저작들은 영감받았고 다른 저작들은 영감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확언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다시 읽어보라. 당신은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위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음을 부인하는 구원받지 않은 불가지론자의 궤변이다.
이자는 자신의 교회가 신약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자신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을 뿐이며 사실은 그나 그의 교회 모두 신약을 믿지 않는다. 그는 5번의 질문으로 당신의 마음에 5번 의심을 심어주었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당신에게 이양해 주었다. 창세기 3장 1절. 여기 내 책상 위에는 그 목자서와 낡아빠진 클레멘트가 있다. 이 저작들을 바나바의 서신 혹은 베드로 복음 또는 바울 행전만큼이나 정통적이다. 카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으나 성경을 읽는 이는 누구나 목자서와 클레멘트에 내포되어 있는 이단 사상을 신약 성경이 10개에서 40개 정도의 구절들로 철저히 반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키팅은 또 거짓말을 했다. 그는 당신이 이 저작들이 신약 정경들만큼이나 정통적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다. 누구에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레이저 광선으로도 다니엘의 70주를 찾을 수 없는 불쌍하고 눈먼 교황주의자들에게 말인가? 누구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가? 카톨릭 교리 문담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미친 자에게.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파피아스,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이레네우스, 어거스틴, 제롬, 그리고 오리겐의 사상 속에 있는 신학적인 구멍들, 그러니까 바퀴 18개 달린 대형 트럭도 지나다닐 수 있는 허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누구든지 말이다. 카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체계화된 교리 문답서를 읽는다. 이제야말로 올 것이 왔다. 이 교황주의자는 드디어 우리를 종착지로 안내하고 있다. 물론 그가 우리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카톨릭 신자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카톨릭 교회에서 받은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규범이라면 누가 그것을 해석할 것인가? 뉴스 매체가 70년간 해왔듯이 키팅은 카톨릭 교회라고 썼을 때 로마라는 말을 빼먹었으므로 분명히 로마 교회는 해석할 자격이 없다. 어떤 책이든 독자보다는 그 저자가 올바른 해석을 하기 마련이다. 당신도 알아차렸겠지만 우리가 카톨릭 교회로부터 받은 이라고 했을 때 그는 거짓말을 말한 것이다. 디모데후서는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그 어떤 카톨릭 신자나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성경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왔고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는 카톨릭 신자들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다. 누가 그것을 해석할 것인가? 이것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다. 누가 그것을 해석할 것인가? 너무 쉽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 신구약 중 둘 중에 하나만 읽었다 하더라도 누가 해석할 수 있는지 알 것이다. 창세기 40장 8절, 다니엘 2장 19, 22절, 신명기 29장 29절, 요한복음 8장 47절, 누가복음 24장 25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누가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나 당신의 사제나 교황 혹은 당신의 교회가 권위 있는 해석가를 대신해서 해석한다면 그것은 왜곡된 해석이라 경고하시며 그것은 성경이 사사로운 해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제 개인 구령자와 신약 구원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을 영구히 차단하기 위해 카톨릭 신자는 또 알리바이를 대라고 지시받는다. 그러면 왜 복음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 내에 그렇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것이요? 이 마지막 변론은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본문들에 대한 특정한 해석들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성경의 저자께서 해석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심으려고 고안되었다. 로마 카톨릭의 대답은 항상 이렇다. 우리 카톨릭은 모든 성경 본문에 대해 적절한 해석을 하고 이에 모두 동의합니다. 물론 뻔뻔한 거짓말이다. 98%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카톨릭 신자들은 자신의 교회가 성경의 2000구절들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르고 있다. 이 2000구절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의 양심을 자신의 종교 집단에 넘겨줬기 때문에 실제로 그 구절들을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없으며 그들이 우리는 모두 동의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전적으로 무의미하다. 첫째로
전 카톨릭 계급 체제는 그리스 정교회와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졌고 그 후 1309년에는 누가 적그리스도인가를 놓고 한쪽은 아비뇽에 있는 교황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로마에 있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했다. 또다시 1870년에 무오한 교회가 무오한 교황을 통해서 무오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신성 모독적인 교리를 둘러싸고 그들은 정확하게 양분되었고 그때 87명의 주교들과 21명의 대주교들은 다른 카톨릭들 415명이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말했다. 그때 76명의 주교들은 투표를 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사태가 난장판이 될 때까지 성경의 유일하고 진실한 정확한 해석자인 무오한 가르치는 교회는 어디에 있었는가? 피오 12세는 모든 독일인들이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독일 제3제국의 연합을 맹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창세기 12장 1에서 4절과 로마서 11장 25에서 28절에 대한 카톨릭 교황의 해석은 어떤 것인가? 교황이나 그의 교회나 모두 이 두 본문에 대한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았다. 로마 카톨릭 신자는 자신의 교회와 상충되는 성경의 그 어느 구절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어떤 사람의 해석이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 성경을 들춰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의 로마는 자유주의 신학과 낙태라는 이슈들을 놓고 양분되어 있으나 키팅은 오직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특정 해석들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당치도 않은 말이다. 카톨릭 교회의 모순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1500년 동안 성경 본문들과 교회의 해석들에 대해 200번 이상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는 로마 카톨릭 출판사들을 통해 출간된 공식적인 출판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만약 성령께서 바티칸 체제나 이 교황주의 이단자보다 자신이 쓰신 책을 더 잘 해석하실 수 없다면 당신은 오히려 힌두교로 개종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교황들은 서로를 체포했고 서로를 죽이며 간음을 범하고 대량 학살과 민족 말살을 명령했고 이제 성령께서 성경의 해석자가 아니라 그들의 교회가 해석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논의를 마치면서 우리는 이 교황주의자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신자들 사이에 해석상의 불일치를 들먹거리면서 어떻게 진리를 난도질하고 회피하는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식견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라면 왜 성경을 믿는 이들은 당신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이다. 정직하고 성경을 믿는 이는 왜 어떤 성도들은 유아 세례를 수용하고 다른 이들은 거부하는지 알 것이다. 카톨릭 신자들은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들과 그들의 교회가 아돌프 히틀러를 보수적인 공화당원으로 보이게 할 만큼 극악무도한 죄, 곧 사사로운 해석을 일삼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1장 19, 20절.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에서의 해석의 다양성은 다음의 이유로 발생한다. 1. 어떤 그리스도인은 해당 구절에 없는 단어들을 첨가한다. 예를 들면 모든 카톨릭과 캠벨 추종자들은 침례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 요한복음 3장 5절, 로마서 6장 1에서 3절, 에베소서 4장 5절 등의 본문에 그 단어를 더한다. 또 모든 로마 카톨릭은 정경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로 구약의 7권의 책을 더한다. 그들은 유일한 중보자가 남성이라는 말씀을 들은 후에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마리아를 집어넣는다. 그렇지만 여성 중보자 같은 것은 없다. 2. 어떤 그리스도인은 구절에서 단어들을 삭제한다. 창세기 3장 2절을 보라. 그 예로 모든 카톨릭은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첫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로마의 바티칸 사본은 히브리서 10장 10에서 14절을 그 헬라어 원문에서 없애버렸다. 또 모든 캠벨 추종자들은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는 부분을 인용하기를 거부하고
모든 카톨릭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공부하라는 단어를 제거했다. 모든 현대 번역본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형태를 삭제했다. 성경의 저자이자 해석자이신 분이 기록한 바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최초로 범해진 두 가지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삭제하고 또한 더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말씀이 유대인에게 주어질 때 로마 카톨릭은 한 명도 그곳에 있지 않았고 단 한 명의 로마 카톨릭도 그 어떤 카톨릭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다. 성경을 읽는 성도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특정한 본문들에 대해 서로 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 3. 어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문맥에서 본문을 분리하여 이단 교리를 발명한다. 모든 카톨릭은 교황이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기초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사탄으로 취급하셨음을 무시한다. 그리고 모든 카톨릭과 캠벨 추종자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바울 서신들에서 정이 내려지기 전에 주어졌고 유대인의 절기에 유대 땅의 유대인들과 흩어진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을 대상으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유대적인 맥락에서 분리 해석한다. 키팅은 바울 서신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피하기 위해 그 서신들이 단지 특정한 대상들에게 특정한 목적들로 인해 쓰여졌다고 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난 후 문맥에서 본문을 분리 해석한다. 그런 후 그는 갈라디아서 1장 8에서 10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6절의 복음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대체함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다. 이러한 이단들은 또한 요한복음 6장 55, 56절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떼어내어 당신이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피와 살을 실제로 먹을 수 있으며 그것이 당신에게 영적인 생명을 전달한다고 해석한다. 4. 모든 카톨릭 신자들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석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 결과 그들은 히브리서 3장 6절, 6장 1에서 5절, 10장 26에서 33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2장 17절, 22장 14절 등의 본문을 대환란 기간에 놓지 않고 교회 시대에 적용하게 된다. 로마 카톨릭 사제들, 주교들, 교황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예를 들어 모든 자유주의자들, 현대주의자들,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 시대의 구약적인 강론인 상상 설교가 소위 구원 계획이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도행전 15장 1에서 20절에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 이후로 교리적인 문제들을 놓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난 모든 분열은 로마 카톨릭이 지속적으로 1500년간 실행해온 위 4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한 가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일어났다. 1. 하나님의 말씀들을 삭제하는 것. 창세기 3장 2절. 2. 하나님의 말씀들에 첨가하는 것. 창세기 3장 3절. 3. 문맥에서 본문을 분리하는 것.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4.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성경 그 자체가 바티칸의 수입과 이미지와 관계된 중요한 교리나 역사적인 입장을 반대할까 두려워하여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는 이유다. 키팅은 동료 신자들을 성경의 진리와 성경적인 기독교의 파괴 행위들에 대항하도록 무장시키는 동안 이 전도지에서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을 토론하는 것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언급하지도 않았다. 사실 키팅은 로마 카톨릭 신자를 진짜 위기에서 구해내려 하였던 것이며 그것은 로마 카톨릭 신자가 구원과 새로운 출생에 관한 말씀을 전해 듣는 것이다. 칼 키팅은 진리로부터 도피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충고하면서
개인 구령자에게 이렇게 물으라고 지시한다. 당신들은 모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대체 어떤 집단이 옳은 겁니까? 이 질문에 당황한 개인 구령자는 키팅의 각본에 따르면 물론 제가 속은 단체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이때 승리를 예감한 구원받지 못한 카톨릭 신자들은 아무렴 그렇겠지 하고 조롱으로 응수하면 된다. 키팅은 개인 구령에 대해 무지하다. 그 누구도 소속 종교단체에 의해서 구원받거나 거듭나지 않는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다. 1984년 어느 날 필자는 대학을 갓 졸업한 어느 22살 먹은 로마 카톨릭 신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는 내게 칼 키팅과 동일한 교황주의자적인 신념을 내비쳤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글쎄요, 한 번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갔더니 그들은 이것을 말하고 감리교회에도 가봤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을 말하고 침례교인 당신들은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인용하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들이 옳다 증명하려고 성경을 인용하더군요. 그러면 정말 누가 옳은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칼 키팅이 당신은 어떤 권위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하는가 라는 전도지에서 자신의 동료 이단자들에게 써먹으라고 충고한 전술이다. 당신은 필자가 이 로마 카톨릭 변호사처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 구원받지 못한 교육받은 바보가 내게 누가 옳은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필자는 대답했다. 자네는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하네.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네는 내게 자네가 22살이고 대학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 예, 그랬죠. 나는 다시 물었다. 자네는 22살의 대학 교육을 받은 미국인 남성이 어떤 설교자나 사제가 자신에게 성경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해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에 대해 무지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은가. 그는 얼굴을 빨갛게 붉히며 고개를 떨궜다. 그는 필자가 그렇게 대답할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이 카톨릭 변호사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로마 카톨릭 신자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사제나 교황이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지 못한다. 자네는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하네. 필자는 반복해서 면박을 주었다. 그는 수치스러워했고 진작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다. 당신도 성경을 모른다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성경을 믿는 이가 이러한 상황에 부딪히기 이전에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는 데 시간을 쓴다면 언제라도 로마 카톨릭 사제가 입을 열 때마다 그의 이단 교리를 반박할 수 있다. 사실 키팅은 구령하는 그리스도인을 해치우기 위해서 카톨릭 평신도들에게 첫 3세기의 교회사와 그동안의 변론, 궤변, 간교한 전술들에서 얻을 수 있는 신화, 심리치료술, 소문들, 조작된 문서들을 제시했다. 권위에 대한 그의 로마 카톨릭 전도지에서 그는 성경 구절을 단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다. 단 한 구절도 없다. 신구약 전체에서 단 한 구절도 없다. 전도지 전체가 철학적인 변론과 말장난이고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단 하나의 성경 구절과도 상관없는 질문들만 제기하는 과정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로마 카톨릭 집단의 교황주의자나 마리아 숭배자를 만날 때 우리는 이런 현상을 자주 목격한다. 당신이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하면 이 가련하고 소경되고 속아 넘어간 이교도는 그것은 당신의 해석일 뿐이지 않습니까? 라고 대꾸한다. 당신은 아무것도 해석하지 않고 그저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했을 뿐인데도 말이다. 누군가 카드 중 일부를 빼돌리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성경의 한 구절을 읽고 인용하는 것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구절을 좋아하지 않거나 그 구절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절이 말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구절을 들었을 때 당신에게 걸리는 게 있어서 그 구절을 읽거나 인용하는 이가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 이단의 심리 상태이다.
입술이 튼 하마 얘기만큼이나 우스운 일이다. 이것으로 1992년의 최종 권위에 대한 샌디에고시의 카톨릭의 답변 출판사에서 펴낸 전도지에 나타난 궤변에 대한 우리의 분석을 일단락한다. 1992년의 그들의 최종 권위는 성경을 신뢰하는 것에 있지 않고 로마 카톨릭 체제의 사적 해석과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의견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그들의 사적 해석을 믿으라고 명령하고 그럼으로써 당신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찾기 위해 스스로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당신을 해방시켜주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인용하거나 성경이 인용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회피하는 키팅의 모든 전략을 설명해 준다. 카톨릭 사제들은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카톨릭 신자들을 길들여 왔다. 성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최초로 성경에 손을 댈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정경의 권위를 무마하는 로마의 표준 처리 절차이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영감을 증명하다 라는 전도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이 전도지 또한 첫 번째 전도지의 결론을 따라갈 뿐이다. 그 결론은 성령께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면 전혀 성경을 해석할 수 없고 설령 성령께서 기록하신 다른 모든 성경 기록이 로마 카톨릭의 특정한 해석들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로마 카톨릭 교회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일러준다는 것이다.